오늘 여러분과 같이 참고할 말씀은 고전 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사역자에 따라 분열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인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1년 6개월 동안 기거하면서 세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바울이 세운 교회를 누가 맡았냐면 아볼로가 감독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볼로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볼로가 고린도 감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교회에 이제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기고 또 이제 게바도 베드로 사도도 여기 고린도에 들려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나는 게바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다 이런 어떤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어떤 분파를 하는 어떤 이런 신앙인들을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에 같은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가 이 앞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 분파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자는 오직 문벌 좋은 자가 아니고 비천한 자. 예수님의 어떤 12사도도 보면 대부분 누구예요? 어부죠. 갈릴리 출신의 어부. 이런 사람들 통해서 주님의 어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기 를 기뻐했고 그것을 세상 간원들이 아무도 알지 못했으나 오직 누가? 성령이 그 십자가의 어떤 감추었던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였다. 이 십자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도 어떤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의 사역자와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 이단들하고 우리 개혁주의하고 큰 차이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큰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 그 어떤 자신의 어떤 행위나 어떤 자신이 어떤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막연히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성경에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어떤 큰 틀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은사로 믿게 하였고 하나님의 은사로 구원받게 했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 개혁주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이단들은 하나님의 주권보다도 인간의 어떤 노력과 믿음을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큰 차이점입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3장 1절부터 9절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본문의 내용이 크게 뭐 이렇게 그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신령한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육신에 속한 자, 그 다음에 그 어린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는 초보의 신앙을 하는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존재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하는 존재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고린도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어떤 편지를 보내고자 하는 거죠. 이런 어떤 고린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이 파벌이 있다는 거죠. 크게 보면 우리가 4개의 파벌로 얘기를 했었죠.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4개의 파면, 이것이 인맥을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지도자들 또한 침례를 가지고, 세례를 가지고 자기의 제자들을 이렇게 파벌을 만드는데 활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바울이 듣고 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제 그 내용을 본문에서 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본문은 이제 교회 지도자들의 직분이 어떠한 것을 밝힘으로써 지도자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밖에 없다. 특정한 지도자를 내세워 자랑함으로써 교회의 분열을 야기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을 역설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직 그 교회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로 표현한 거예요. 심는 이는 누구예요? 나는 심었고,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물 주는 이는 누구예요? 아볼로라고 얘기하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로다. 내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내가 가르쳤으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면 내 마음속에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어떤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성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이런 어떤 분파 문제는 1장에서도 언급을 했죠.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각기 은사를 받아 분업하는 일을 하는 자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은사가 여러 가지 얘기죠. 고전 12장 보면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은사 가운데에서 뭐가 있냐면 지식과 지혜, 믿음이 있어요. 지식과 지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믿음도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은 믿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 원인이 뭐냐면 이제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같은 신앙, 요걸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령을 받지 않는 자연인과 구분을 하지만 중생을 했으나 육적인 행동을 버리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초보적인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초보적인 신앙 있죠. 우리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수를 어떻게 이렇게 영접하고 이런 것들을 잘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교회 가면 교훈의 말씀으로 그 예수를 어떻게 잘 믿어야 되는가, 이런 기본적인 어떤 신앙을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초보적인 어떤 그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5장과 6장에 잘 나와 있죠. 그러나 그런 신앙만으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장성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때가 되면 이렇게 온전한 자로 성숙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인이 20년, 30년 되어도 제자리에 머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주위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초등학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듯이 이렇게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뭘로? 지식으로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보의 신앙과 이제 완전한 신앙, 이 초보의 신앙을 버리지 못하는 이 육적인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어떤 지도자를 따라가는 어떤 이런 행동, 이것이 뭐예요? 초보적인 그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는 교회를 세웠던, 그죠? 교회를 세운 바울이나 교회를 감독하고 교회 감독으로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아볼로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종들에 불과하다. 그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이치와 입장이 있는지 오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3장 1, 2절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두 가지 사람이 나오죠. 신령한 자들. 신령한 자들, 여기서는 뭐 온전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장성한 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장성한 자. 너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과 같으니, 그러잖아요. 젖으로 먹고 밥으로 아니었느냐. 그러면 밥은 누가 먹는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 신령한 자들이 이제 밥으로 먹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말을 감당할 수 없는, 뭘 감당할 수 없어요. 밥을 어린아이가 감당하지 못한 것처럼 바울이 어떤 깊은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이걸 좀 세번역으로 한번 제가 이 번역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번역에 이렇게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모든 것을 장성한 자를 판단한다는 또 그런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말 그대로 성령을 받은 어떤 베드로처럼 그냥 그 사람의 어떤 꿰뚫어 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야고보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 형제를 판단하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재림하시기까지 우리는 아무도, 그러잖아요. 아무도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외식한다 불법자 이게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를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 바울과 같은 그냥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사도들 같은 사람은 성령을 직접 받아서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본다는 거죠.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과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 분명히 다르게 분별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교회 안에 그 두 종류,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과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 이하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다 그 신앙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받은 자예요.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은 자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현재 뭘 입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소욕이 늘 뭐예요?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잡아 이끌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늘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는. 오늘도 봐보세요. 오늘 교회에 나가야 되냐 안 나가야 되냐 이렇게 많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신 분들은 내 육신의 어떤 육신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을 따라서 여기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육신의 평안함보다 오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에요. 그냥 저도 그러잖아요. 어디에 갈 때 이걸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 바울도 마찬가지. 이 두 마음이 늘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들은 내 자신 안에 그 두 가지 마음이 싸워서 항상 뭐가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원하는 마음. 그것이 이겨야 돼요.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소욕은 뭐예요? 이 세상의 욕심입니다. 이 세상의 욕심. 항상 갈림길에 있을 때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육신을 따라 생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뭐 예를 들어서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랴.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 이게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말들. 장성한 자에 이르러야만 이해할 수 있는 말. 히브리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해하지 못할 말들은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멜기세덱 반차. 5장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은 너희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5장 12절에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교사가 되어 있어야 할 텐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의 원리를 남들에게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미 세월이 지났어요. 신앙의 연조가 오래됐으면 남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 장성한 자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의 원리 이것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바꿔 말해서 초보의 원리도 까먹어버리는, 잊어버리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남을 가르칠 수준에 있습니까? 13절에 젖을 먹고 사는 아직 어린아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그런 위치에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에 이어지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훌륭하게 자란 어른이 됩시다. 장성한 자가 되라는 얘기죠. 처음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던 때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막 돌아서서 회개하던 때이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초를 닦던 때였습니다. 침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기초를 다시 닦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기초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면 기초를 떼어야 이 세례를 받아요. 기초를 떼야 어느 정도 떼야. 그래서 항상 공부를 이렇게 하자고 하면 좀 해야 돼요. 어느 정도 기초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초보예요. 초보. 그러나 이 기초를 떼면 어때요? 성장을 해야 돼요. 장성한 자로. 성장을. 이것을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하나님께 허락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초를 넘어뛰고 장성한 자의 어떤 말을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냥 그 말을 들으면 자기 안에 기초가 없이 이 말을 들으면 실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뭘 사모해야 되냐면 장성한 자가 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어떤 것을 하냐면 인맥을 따라서 분열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지도자만 추종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전 3장 3절부터 읽어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말하되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잖아요. 사람을 따라서 섬기다 보니까 한 교회에서 사람을 따라 섬기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 그것이 다른 사람을 나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추종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이렇게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그리고 이간질하고 분쟁이 있는 거죠.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행실은 뭐냐면 갈라디아 5장 19절에 육신의 행실은 훤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놀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육신의 행실이 육신에 속하여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자, 본문에 나와 있는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이런 것들이 결코 그러잖아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장하는 장성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고전 1장 12절에 이게 파당이 있죠.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이다. 이렇게 파당을 나눈 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파당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로 화평하게 함이에요. 먼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이 벽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세대주의는 자꾸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을 갈라요. 대체신학이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결국은 육신의 유대인을 내세우기 위한 말들입니다. 대체신학. 저도 들어봤어요. 대체신학. 정동수 목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대주의 대표적인 목사 아니에요? 그렇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곧 유대인이요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걸 로마서에는 잘 설명하고 있죠. 자, 이걸 에베소 2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의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 둘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전에는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유대인만이. 그러나 그 유대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우리 이방인에게도 뭐가 됐어요? 구원이 미쳤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과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마태 22장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무조건 데려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전체에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뭐예요? 다 죄인입니다. 아담 이후로. 그래서 하나님과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넣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 그 율법 있죠? 계명 율법을 폐하셨어요. 뭘로? 십자가로.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의 담을 허시고 이제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하나 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뭐 나는 게바라, 나는 아볼로다, 나는 바울이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담도 허무셨는데 이렇게 파벌에 따라 신앙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초보 아래 신앙이 장성한 자로 성숙하려면 하나님께 허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성숙한 단계, 장성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린아이 신앙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신앙이 계속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게 될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초보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다. 이게 아니라 성장하지 않는 그 신앙이 잘못된 것이다. 왜 그러냐면 성장하지 않는 어린아이 신앙은 분쟁, 시기, 당냄 이런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못 받는다고 이제 갈라디아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5절부터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그러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서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 아볼로는요 자기의 사역에 따라서 고린도의 감독으로서 뭘 했어요? 말씀을 가르쳐서 이해를 한 겁니다. 복음을 이해를 시킨 거예요. 그런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물을 주었지만 물을 주어도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없으면 자라나질 않은 거예요. 자라나게 해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이제 바울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할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고우 11장 5절에 나는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든 일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높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에 싹슨 다른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빼앗아 낸 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게바에게다. 나는 게바에게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나는 사도는 어제 게바 곧 베드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하죠. 내가 다른 사도들 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이 설교에 그잖아요. 설교에 말에는 조라나 설교에는 그렇게 능하지 못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설교의 어떤 말의 어떤 테크닉도 중요하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아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70장로와 지도자를 세웁니다. 70장로와 지도자를 세워요. 그냥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하고 하루 종일 모든 사람의 일을 봐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각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역자들이 어떤 각각 사역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각각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각각 지체가 다른 역할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눈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있고, 귀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있고, 손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있고, 발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있고, 이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다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받은 은사는, 내가 가진 책임은 무엇인지, 그들이 역할은 달라도 다 그리스도의 몸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지체로서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민수기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려가 거기에서 너와 말하겠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너에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백성을 돌보는 짐을 그들이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서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게 모세가 혼자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고 이 모세가 너무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짐을 서로 나누어 질 수 있도록 그러잖아요. 70명의 장로와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준 영을 그 70명에게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준 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르와흐예요. 신약에서는 푸뉴마,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사역을 주셨는지 우리 자신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27절에 뭐라냐면 한 손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엘닷과 메디시 진에서 예언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누구를 세운 것을 질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질투를. 근데 엘닷과 메디시 진에서 예언을 하였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이게 모세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영이 임해서 각각 예언하고 치리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질투해서 보고를 하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고전 12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지만 각각 역할이 다 있다. 이걸 또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가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이나 지체가 많아야 안 많아요. 많지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지체가 서로 각각 다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눈, 코, 입, 귀, 손, 발 이런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서로 시기와 다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역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대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이것을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을 3장 8절과 9절을 읽어보고 정리하고 마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사도행전 가서 간단히 18장 가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가서 읽어보면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의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8절 읽어볼까요?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1년 6개월 동안 개척한 것을 얘기합니다.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이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봐볼까요? 24절.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세례 요한 세례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파하는 거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아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어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모르냐면 성령 세례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무엇인지, 과연 아볼로보다 성경에 능통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아볼로는 불완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왜? 복음의 핵심은 그냥 복음을 믿어 뭘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런 이제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고 복음을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울이 19장 1절에 바울의 19장 1절에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렇죠? 고린도에 있다는 것은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교회 그 담임을 뭐라고 하냐면 감독이다. 그 당시에 장로다. 감독이 조금 더 높아요. 오늘날 우리는 이제 그 종교계 이후로 목사라는 어떤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는 이와 이게 물 주는 이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일 뿐이다. 그리고 그 종들은 자기의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던 아볼로가 감독으로 해서 말씀을 사도들이 했던 복음을 해석까지 잘 가르쳤던 자기의 일한 대로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 아볼로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여시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은 뭐예요? 밭에 뭘 줘요? 물을 주죠. 거기다가 심어가지고 물을 주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가르치는 거. 작게 얘기하면 내가 전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집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의 성전을 짓는 거죠. 누가요? 지도자, 동역자들이. 마음의 말씀으로 짓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자기의 일한 대로 상급을 받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상급을 언제 받냐면 마태 16장 27절에 보면 주 재림 때 받게 됩니다. 우리의 영생과 구원과 영생은 다 똑같지만 뭐가 다르냐면 상급이 달라요. 바울과 우리의 상급이 같을까요? 이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것은 상급을 얘기하는 것이지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상급을 행함을 강조하면 어떻게 행함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행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행함을 강조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이고 행함으로 구원 안 받는데 자기는 교회만 왔다 갔다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만 내가 붙어 있으면 구원 받는데 뭐라고 행하냐, 뭐라고 다른 일을 하느냐, 그건 행하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러나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율법의 행함과 구원 받은 자 행함이 좀 달라요. 우리 율법의 행함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율법의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행함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야고보서 같은 행함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구원 받은 자의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구분 못 해가지고 뭐 행함을 얘기하면 행함으로 구원 안 받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너무 무지한 거예요. 구원 받은 자가 받은 대로 이웃사랑의 실천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구원과 연관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다. 상급하고 연관시켜야 돼. 이제 이 다음번에 나오는 10절부터 나온 것이 뭐예요? 행함대로 이제 행하지 않는 사람과 행하는 사람의 어떤 차이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하지 않는 사람은 상급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 같다.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한 대로 상급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러므로 종의 어떤 사명은 뭡니까? 누가복음 17장에 그런 겁니다.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고 내가 잘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종이 행한 것은 누구의 어떤 일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인의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이 일한 것을 저 종이 일했으니까 저 농사를 지은 것은 다 종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종이 일해도 그 일한 것은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다. 주인의 것이다. 그래서 17장 9절에 누가복음 1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명령을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내가 주 안에서 무엇인가를 일을 하고 그잖아요. 나에게 어떤 맞춰준 은사대로 내가 일을 하고 나서 주님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마땅히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어떤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분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뭐예요? 신령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다. 그들은 시기와 분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같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시 젖을 먹듯이 차근차근 그리스도의 초보를 이렇게 가르쳐 다시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때가 언제겠어요? 초보를 끝내면 그러잖아요. 초보가 어느 정도 초보의 믿음의 터가 생기면 그 위에 뭐가 생겨? 장성한 자로 지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반드시 절차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끝까지 붙어하는 성화와 견인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것들을 하게 하시는 분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뿐이다. 오직 하나님이 주권 안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들은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지 아니하고 항상 장성한 자, 신령한 온전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